감사합니다. 요즘은 병 들면 치유하는 게 아니고 병 들기 전에 미리 이렇게 DNA 유전자 검사를 해서 미리미리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몸에 생성되는 MK 세포라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이 됐거나 암 세포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그거를 죽이는 그게 이제 MK 세포. 그 MK 세포가 이렇게 가장 활성화된 그 부류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MK 세포가 많이 생성이 되냐면은 주로 교회 성가대들, 이 성가대들한테 MK 세포가 많이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유전자를 DNA를 40, 50 되면 암에 걸리고 DNA 분석 결과 그래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를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찬양대, 제가 일부러 찬양대 얘기한 게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런 MK 세포가 많이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보면 확실히 얼굴이 밝아. 좀 넓적해서 그렇지, 좀 평수가 있어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찬양하고 관계없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상하지 않는 거거든요. 늘 여러분 그냥 기뻐하지 말고 막 그냥 웃고 그러면은 미친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세요. 찬양으로 즐기고 말씀으로 즐기고. 그렇지. 근데 우리 윤봉지 장로님한테 주일날 평일날 또 교회 지금 나오는 횟수도 많고 훈련도 많은데 또 다른 날을 잡아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만들기는 그러니까 주일날 시간을 만들어서 한 10분에서 20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거를 찬양 치유 시간. 근데 윤 장로님한테 그렇게 좀 지시를 했어요. 찬양 치유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이요 굉장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몸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마 강구할 겁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268장.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천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저는 혼자 찬양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아무래도 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찬양할 때 상관없어요. 누가 목소리 듣습니까? 이번 행사 때 끝나고 마지막 이태원 장로 지휘하는데 그 지휘펌이 좀 크잖아요. 온몸을 흔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정통이 아니라면서 원래 정통 지휘는 이 팔을 벗어나면 안 된다네. 열애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세계적인 지휘자, 그 지휘자는 막 이리 하던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지휘를 하든 어떻게 찬양을 하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찬양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아멘. 버리고 바꾸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개 응답 받았다 혹은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지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제 신앙을 기준 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개 우리는 응답이라고 할 때에 현실적인 것만 놓고 응답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응답이라고 하면은 그 응답이 맞는 응답인지 틀린 응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됐다 합시다.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게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뭐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잘 살다가 갑자기 뭔 큰 변화가 와버리면은 가정에 문제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응답이고, 무조건 내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건 안 좋은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내게 온 응답이, 오늘 내게 온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냐 아니냐, 그걸 뭐를 기준해서 알 수 있느냐면은 그 첫째가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 중에 대학에서 한 40년 강의하다가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한참 우리 한국에 부동산 붐 일어날 때요. 그때 막 자고 나면 땅값이 막 2배, 3배 막 뛰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부동산을 한 6개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가 돈을 수백억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좀 특이한 친구인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에 대개 한 반에 40명, 50명.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시험도 많았잖아요. 시험 치르고 성적표 나오면 그 친구는 앞에서 볼 필요 없어요. 맨 뒤에서 보면 돼요. 이제 장터가 자기 집인데, 그러니까 주로 장터 부근이 자기 집이니까는 장터에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어울리고 하니까는. 그래서 한솥봉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막 집을 자주 이사 다니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공부를, 근데 보니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 그래가지고, 요번에 만났는데 자기 고백하더라고요. 계속 꼴등하다가 딱 한 번 49등인가 있대. 근데 어떻게, 시골 학교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갔어요. 가가지고 원사로 제대했어. 상사국의 원사 제대했는데, 고공낙하만 2014회. 우리나라 신기록이야, 기록. 그래가지고 보니까 주로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낙하할 때 같이 팀장이 돼가지고 하고요.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인맥을 많이 쌓아가지고 친구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연봉 제일 많이 받은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공부 별로 중요하지 않더만.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요즘 만나보니까는요, 너무 무의미하게들 살고 있어요. 대학 교수했던 친구나, 수백억을 움직였던 친구나, 점프 2014에 했던 친구나, 하루하루가 사는 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그 말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를 즐기자. 즐기는 좋은 말이지. 근데 어디서 즐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돼도 우리는 즐기는데 어디서 즐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응답 속에서 즐기는 겁니다. 그 영원한 응답이 뭐냐?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뭐 열심을 내고 우리 행위를 따라서 온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한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그 복음. 성경 히브리서 1장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제하고 통치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뭐 안식일, 절기 이런 걸 지키라 하고 그래가지고 이 통제하고 통치하고요. 그 안식일 안 지키면 그때는 돌로 쳐 죽여 이러고요. 먹는 거 먹지 말 것, 그러니까 먹는 거 먹지 말 것 이런 것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 날은 여러분 거리를 정해놨잖아요. 그 거리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고요. 그걸 벗어났을 때는 문둥병 걸리기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통제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은 뭘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죠?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요. 이제는 다른 구약 시대의 다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시켰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틀려도 그리스도 붙잡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다 맞아도 그리스도 놓쳤다,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부인 따라서 앉아 계신 분이 교회 오면 저 말하더라 하면서. 교회는 그 말 외에 다른 말 하면 교회 아닌 거예요. 그건 절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는 그 말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틀려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다. 그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 말은 절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여러분이 건강 있잖아요. 그 건강도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막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리고 어디 막 얻어먹으러 다니고 뭐 그러란 말은 아니지만은 경제 문제도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끝내버렸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끝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뭐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했네 안 했네 이런 말들 하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또 내 말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밖에 나가보니까 더울 정도가 아니라 막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내 방에서 혹시 괜히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하가 있으면 지하에다 넣어놓으면 차가 덜 더울 건데, 이게 뭐 그늘이 있나 뭐가 있나 뭐 하여튼 하더라고 바로 통한대라. 차가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더울 때는 좀 쉬면 안 되나 주의를.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죠. 한 몇 주 쉬었다가 오면 될 건데. 왜? 이제 안식일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려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 안식일이고 뭐고 절기고 다 성취됐어. 이 더울 때는 좀 쉬게 하시지. 네.
이 여름에 더울 때 쉬게는 해드릴 수 있지만은 한 주 쉬고 나서 그 다음 주 15일 보름 만에 이 교회에 오실 것인가 못 오실까 그건 내가 확신할 수 없어. 아니, 왜냐면은 내 여의도 이제 수목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 휴가를 2주를 달아서 줘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를 빠는 거죠. 이제 2주를 휴가를 주니까 여름 휴가를요. 가족들하고 2주 휴가를 마치고 이제 그러니까 보름 만에 교회 온 거잖아요. 교회 왔는데 내가 뭐지 이게 멍해요. 예수 어떻게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 어떻게 드리나? 멍해지더라니까. 그래서 교회 한 주, 2주 빠진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구나.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덥고 추워도 주일을 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자, 여러분, 지금 맞죠? 내 손에 뭐 쥐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응답이 뭔지 모르면은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인지 재앙인지 축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응답,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해버린 구원,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가 응답이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미리 정해놨어요. 영생 주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른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평생 응답이 보여요. 그 평생 응답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했는데 이 내게 임한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어제 저 예산 용봉산 거기 좀 피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땀을 좀 흘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땀 흘리려고 이제 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좀 숫기가 없어요. 안 믿잖아 지금. 남 보는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맙니다. 아는 사람한테도 저 사람 뭐 말을 하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먼저 말 꺼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있으면은 시간이 1시간, 2시간 흘려도 입을 딱 닫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뭔 얘기하다가 내가 있는 줄로 아는가 봐, 이제 그때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치훈이 여기 있네? 그래요. 말 좀 해라 그랬어요. 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하던데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 목사님 한 분은요, 어디 가면은 낯선 사람들인데, 처음 본 사람들인데, 막 말을 걸어요,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내가, 빨리 가자. 아이고, 참, 나이 먹더니, 오만 것 다 간섭한다면서, 빨리 가자고. 그런데 어제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젊은 부부가 산에 왔는데, 내가 말을 걸더라니까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산에 자주 오냐?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호흡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그러면서 들은 그대로. 우리 몸 안의 노폐물이 땀, 소변통에서는 17%밖에 안 빠져나간다. 17%라고 해서 그 17%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호흡을 통해서 67% 배출된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거기서요, 우리는 자꾸
자꾸 체험 얘기하잖아요. 체험. 체험이 뭐냐? 각인이에요. 각인이 체험. 물론 내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잠이 깨기도 하고요. 여러분 잠이 우리 렘넌트들을 막 졸리고 그럴 때에 깊은 호흡을 한 3번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온 몸을 잡고 있던 잠이 이제 빠져나가요. 잠이 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체험은 했지만은 체험이라는 것은 각인된 게구나. 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역사를 한 번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복음 못 전한다. 그게 아니에요.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각인이 안 돼서. 각인이 체험이에요. 그거 벌써 내가 뭐 호흡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역사 일어났습니까? 아닌데 내가 호흡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각인됐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달하노니 그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영원한 응답. 여러분이 딱 그거 잡고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한 구원. 그거는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걸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지옥에서 천국이요. 영원한 응답.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려야 될 응답이 뭡니까? 이 구원이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러면 오늘의 응답의 시간표가 딱 나와요.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 나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누림, 기다림, 도전이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응답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좀 그거는 우리 시간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빨리 급하게 문 열어주시고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김정은이 김일성이 막 잡아 죽이라고 하는데도 뻔뻔하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이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버리시면은 여기 앉아 계실 분 몇 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막 저 언제 안 죽나 이랬을 건데. 주여, 귀신은 어디서 뭐 합니까? 저거 안 잡아가고. 막 이랬을 건데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응답의 시간표는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나의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 천국 보호자가 나의 배경. 아시겠죠? 그럼 지금 답답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기, 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에덴의 축복, 300% 전문성,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내 몸과 육체 위에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누리는 거요. 기도로요. 지금 여기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훈련받은 메시지를 막 정리해서 막 이게 그럼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쉼이 기도예요. 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바꾸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축복만 누리고 보좌의 축복은 누리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려도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죠? 또 평생 여러분이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을 싹 잊어먹어도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훈련 받으신 분 알지 않습니까? 유목사님 칠판 써놓고는 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1시간 설교, 2시간 설교에도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뭐 전쟁 얘기, 뭐 요셉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놓쳐도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다 먹되 선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붙잡고 그리스도 놓쳤다. 죽음이야. 다 놓쳤다. 그리스도 붙잡았다. 그게 성공이에요. 이제 누리다가 이제 기다리는 거면 뭘 기다리느냐? 우리 훈련 이제 용어를 그대로 빌리자면 25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평상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다가 현장 가서 일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요. 그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이제 도전하면 됩니다. 어디에?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도전. 우리 배하윤 장로님 음향하고 있는 우리 배하윤 장로. 원래 배하윤 장로 고향이 전남 장안군 용산면 장전리라고. 말하자면은 나는 전남 장안군 용산면 계산리, 저는 장전리야. 이제 산 하나를 넘으면은 이제 그 동네 같은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배씨 성씨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산이지. 말하자면 지나가는 촌놈이지. 근데 이번 27자 세겔렘 때 뭐 호텔 들어가는데 배하윤 장로 보이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쩌는지 일산 그 킨텍스 얼마나 넓습니까? 뭐 한 14,5천 명 모였는데 우리 식구들만 보여요. 뭐 언네스 교회만 왔나? 이리 가도 우리 언네스, 저리 가도 언네스 교회. 뭐 한 300명 정도 참석했을 건데 우리 가족들만 보이더라니까요. 호텔 갔는데도 맨 우리 가족들이 같은 호텔에 보니까. 배하윤 장로 만나서 이제 좀 불렀어요. 마침 내가 준비 못해 간 게 있어가지고 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방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데 내가요 나는 진짜 촌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237을 자기 기도 속에 탁 품고 있더라니까요. 이야, 이게 그 사람은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237을 기도 속에 탁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기도 제목이라든가 이걸 쭉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도 내가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 기도 속에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싸잡아서 합니다만은 특별하게 제 기도의 망대에 이렇게 탁 집어넣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을 딱 잡으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임한 구원. 아시겠죠? 얼마나 이 구원이 귀한 것이면요. 영세 전에 준비했다니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 정해 놓으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영원롭게 하시고 그것도 우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게요. 그러고 있으면은 평생 응답 나와요,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평생 응답이 뭐겠습니까? 세계복음을 하니까. 그럼 세계복음만 우리가 막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를 구원한 이 복음, 너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해. 그게 세계복음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응답인데, 오늘의 응답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누려라요. 누려. 그리고 기다려. 이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서 있는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37 5천 종족을 놓고 도전해라. 자,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보면은 증거로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미 영원한 응답을 찾고 평생 응답을 가지고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않았던 7명의 렘넌트들. 왜 성경에 계속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요셉부터 바울까지 7명의 렘넌트를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시대를 나누면은 7시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말하자면은 7시대가 있어요. 7시대 그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그 재앙 가운데 빠진 시대를 살린 7명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부터서요. 그러니까 요셉부터 바울까지 이 사람들이 좀 그 나이 차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영원한 응답을 찾고 평생 응답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 어떻게 됐지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는 요셉이 꿈 해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하는 말입니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오늘부터 네가 애굽을 다스려라. 자기 손에 끼어 있던 인장반지 빼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줬잖아요.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이렇게 증거가 와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한 게 없다니까. 아니 노예로 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는데 한 게 있어요. 영원한 응답을 딱 잡은 거예요. 거기서 평생 응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뭐 할 것인가 나온 겁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응답의 모델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응답의 모델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울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오.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거다. 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 때문에 이제 생긴 벌어진 일들이죠. 왜 예수님은 문제될 수 있는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까? 월요일날 고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겁니다. 왜? 유대인들로 하여금 버릴 걸 버리고 바꿀 걸 바꾸라고.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그거 바꾸라고 일부러 안식일 날 날짜 골라가지고 병 고치고 막 그런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핵심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코를 생기에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그야말로 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 자,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요, 삶 집중하세요. 아침, 낮, 저녁. 이 기도하라니까요.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저 에덴의 축복 300% 전문성,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육체 속에 이 약속으로, 이 축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냥 아침, 낮, 저녁 말하자면은 24입니다. 24. 여러분, 지금 뭐 요즘 여성분들 뭐 시집살 저러는데, 이거 옛날 어머님들한테 물어보시오. 옛날 어머니들은 하루에 아침, 낮, 저녁 쇠밥에서 냉장고에 먹던 거 넣어놓은 때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냉장고에 들어가면 꺼내 먹으면 무조건 병 걸린대. 누가 그래? 우리는 계속 먹고도 안 걸렸습니다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냉장고 들어가면 먹으면 무조건 그 병 걸리는 거야. 믿어도 하면 되는데 그게요, 하루 세 끼를 밥을 지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밥 지을 시간 돼요. 그거 나오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나면요 또 밥 지을 시간 돼요. 그걸 보고 3집중. 그게 24라 그 말이에요. 24. 24 해버려. 24.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딸이 이제 금요일 날 좀 일찍 천안에 이렇게 내려간다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니 잘 가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 뭐 사고 나겠지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사람 들 때가 있잖아요. 되게 좋은 생각은 안 들거든. 이제 그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다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꼭 다쳐야 된다면은 누구 순서대로 다치면 좋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했구나. 그리고 잠깐 한 30분 그 생각 들다가요 빨리 기도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바꿔서요? 안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 사고를 피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로 바꾸라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게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 기도로 바꾸라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축복을 삶 집중 속에서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라고 말이잖아요. 주신 축복에 집중해. 주신 축복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먹으라는 건 안 먹게 된다니까. 자꾸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이리 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막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에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 흘려도 이게 만족이 없고 전쟁이 터지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이때부터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안에 안식, 쉼을 잃어버린 거다. 안식, 이게 없어요. 휴, 이게 없어졌어.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주인 노릇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불안, 낙심.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쉼을 얻으려고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보고 별장 생활도 하고 산속 생활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해보거든요. 이 휴식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안식 회복 없이 성공하고 탑의 자리에 올라가고 정상에 섰다.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전쟁터이잖아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킬 자를 보내겠다. 홍수 재앙이 아주 괜찮아.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밖에는 홍수 재앙인데 방주 안에는 쉼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거기로 가. 어디라고 말도 안 했어요. 말씀 따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길가 아니에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원래 크게 얘기하면 큰 대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로가 뭐죠? 2, 3, 7, 5천 정조. 그 길로 따라가면 돼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2, 3, 7, 5천 정조. 가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주시겠다. 큰 길이,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회복해야 돼요. 뭐를? 안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닌 지 몇 개월 안 되면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꾸 제도에 잡혀 있어. 무슨 절기, 예법, 율법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벗어버려. 내가 그거 다 성취하고 완성시켰어. 나만 믿어.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야. 내 멍에를 매. 그 얘기잖아요. 그래야 쉼을 얻죠. 덕산에 제 방에 가면은 그 방문 앞에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부엌에서 들어가는 뭐 워룸이라고 했어요. 전쟁하는 방. 거기 이제 우리 그 동창회를 내가 거기서 한 번 했는데 보신 친구가요. 워룸. 왜 목사님 방 앞에다 워룸이라고 써놨어? 방 앞에다. 전쟁하는 방이라고. 이거 뭔 전쟁을 하는데 그래. 기도하는 방이다 하면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교회는 안 다니도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는 막 주여! 그러고 막 소리로 그런 걸로 이제 인식이 돼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해를 시켰어요. 이거는 막 주여! 막 그런 방이 아니고 쉬는 곳. 이 방에 들어와서 내가 쉰다 그런 말이다. 쉼. 그게 워룸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에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쉼입니다. 안식,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 그게 마귀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기가 그게요. 쉼. 우리 몸도 쉬어야 힘이 나잖아요. 우리 몸도. 이제 우리 손주가 이제 내일 갑니다만은 아쉬운지 감사한지 난 모르겠는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요 내가 피해 다녔어요.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들에게 반갑고 하는데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할아버지한테 가봐 그러면 얼른 피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도 덕산서 자고 나왔다니까. 왜냐면은 주일날은 토요일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내가 좀 편해야 되잖아요. 몸도 편하고 이렇게 편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잘 몰라. 저분들은 목사가 이제 좀 토요일 날부터는 조금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셔가지고 토요일이 됐다 뭐가 됐다 할아버지한테 가봐 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몸도 여러분 쉬어야 힘이 나요. 몸도. 자, 우리 영혼도 쉬어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영혼이 쉬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몸이 쉰다 그 말은 이 손발이 쉰다는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뇌가 쉬는 거예요. 뇌가 안식을 얻어야 그게 몸이 쉬는 거잖아요. 그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호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쉼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놔 버리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참 안식을 회복하고 탑의 자리도 성공의 자리도 정상에도 서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은 내 비림입니다. 그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바벨탑이에요. 자, 결론. 버리고 바꾸면 그랬죠. 다 버려버리세요. 이제 뭐만 잡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번 27회 세계 렘넌트 대회에 주신 메시지 영원한 기업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기업으로 붙잡은 렘넌트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 렘넌트는 뭐 하면 됩니까?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 힘없는 시간이 뭐냐? 나를 바꾸는 시간. 나는 안 돼요. 자꾸 우리는 그런데 내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만 가져라. 나 그러지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우리 부모, 우리 가정 그거 하지 말고 저 보좌가 나의 배경. 그럼 됐죠. 머리 그렇게 타다지 말고요. 말씀이 계속 임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바꾸는 기도. 그거 하면 돼요. 영원한 작품, 이게 뭡니까? 이제 세계를 바꾸는 힘을 얻어라. 집중하면 돼요. 자, 지금 어렵게 힘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집중하세요. 그걸요. 오직 집중하고요. 이제는 그 선택된 집중. 막 병 들었습니까? 일단 다른 게 좀 쉬고 그것만 집중해요. 막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평상시 이게 제한적 집중 막 기도하다가 뭔가 지금 사업을 놓고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거기에 딱 선택된 집중. 그것만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여기 막 천군 천사가 동원되도록 막 기도하고요. 그러다가 교회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원리스 집중을 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기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유산, 땅 끝입니다. 땅 끝.
237 5천 종족. 그거 하려니까 힘이 필요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저 237과 5천 종족,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도록 그 기도하시면 돼요. 참 안식, 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자, 성경 구절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시지. 그럼 낫고자 하지. 그럼 뭐 38년 됐는데 낫고 싶지. 그러면 뭐 안 낫고 싶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오래됐다 그랬어요. 병이 오래된지라.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오래 문제로 붙잡고 있습니까? 예? 나를 바꾸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꿔버리라니까. 예? 교회는 20년,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오래됐어 지금 병이. 오래된 병. 낫고 싶지? 낫고 싶으니까 나를 바꾸는 힘을 가지라고 말이요. 나를,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라.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요. 바꿔야 돼요, 자꾸. 지금 계속 나를 붙잡고 있다니까. 오래됐어, 병이 지금. 이게요.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빨리 도전해 버리세요. 잘 안 되지.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서 네 자리에 들고 걸어가. 일어나겠어요? 도전하세요. 막 자꾸 환경 이런 것은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 붙잡을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거잖아요. 약속하신 것이. 14절에요. 중요한 얘기 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성경 읽어보면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자기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너 정말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데 정확하게 알지도 않았는데 나와버렸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안진병이 이 사람하고 지금 아무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우리에게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뭔 죄를 짓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 뭔 죄를 짓지 말란 말이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 놓치는 죄 짓지 마.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건 놓치는 죄 짓지 마 말이요. 그게 죄지.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죄 다시 짓지 말라. 그래서 5장 9절에 마지막 이러죠.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안식, 이 안식이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안식, 이 안식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안식,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안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안식을 회복시키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를 바꾸는 힘을 키우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힘을 키우는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